자,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 둘째 시간인데, 번제단 둘째 시간이요. 둘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한테는 성소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오셔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성전이라 한 것에 대한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까지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성전이 우리 안에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들어올 때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말씀과 예수 이름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 그럼 뭐냐면 성전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고 예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성전 아니에요. 성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꼭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다고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왜냐면 이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은 이게 성령이 지배하시는 거죠. 주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자를 쓰지요. 주인은 내 위에, 왕 위에 누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왕, 여기 왕자고 그 위에다 점을 찍잖아요.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왕도 주인이 있다는 거, 왕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서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게 하고 영접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을 것 있으면 다듬게 만드시고 깎을 것 있으면 깎게 만드시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좋게 만들었다도 마음에 안 들면 파쇄시켜서 다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이제 몇 가지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걸 갖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배인다고요. 예전에 우리 방글라데시 있을 적에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우리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지만 거기 수도꼭지 틀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 2갈론 정도 되는 그 엔진 오일 그 통이 되게 비싸요. 엔진 오일 통 그거를 달래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있어 엔진 오일 바꾸고 했는데 그걸 달래요. 그때 왜 달라고 그랬더니 물통으로 쓴대요. 엔진 오일 그 통을, 기름통을.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배웠네.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걸 냄새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생달걀을 그 안에 틀어가지고 막 흔들어. 그러면 냄새가 없어져. 시원하더라고. 기름 냄새가 없어져. 시원해요. 기름 냄새가 싹 없어져. 그러니까 걷다 물 담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마귀 안에 있으면 마귀의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흘러 들어온다면 내가 예수 안에,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있었어요. 마귀에게 있으니까 사망이요, 저주요, 흑암이요, 이런 것들만, 심판,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그냥 흘러 들어왔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에게를 이전을 했어요. 예수에게 갔으니까 뭐겠냐면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죄 용서, 구원이 있으니 죄 용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들어있는 게 뭐냐? 부유. 이 부유는 돈이 많다는 뜻 아니에요. 돈 많은데도 거지처럼 사람이 있고, 돈 없는데도 황족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유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던 거 사망, 저주, 안됨, 이게 흑암의 권세들. 창세기를 여러분 성경 읽다 보세요. 하나님 흑암을 창조한 적이 있다.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심각한 이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오늘 오전 설교에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수 함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예배하는데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예배하는 거 우상이에요. 오직 지금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이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기본이 뭐냐면 이걸 갖고 있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냐면 예배자. 한번 따라합시다. 난 예배자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있다는 소리예요. 예배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부유, 하나님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제사라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서 예수의 그것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성막을 하는데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것이 예배의 모형이거든요. 이게 성전에서 보면 그 성소에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동문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등대 있고 여기에 향단 있고 여기 떡상 있잖아요. 여기 물두멍이고 여기 번제단. 지금 번제단 하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싹 바꿔주셨거든요. 지금 만약에 양 잡아서 피 뿌리고 그런다면 교회 와서 예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얼마 전에 그 대학 중고등부 대학교인가요? 그 어디 이스라엘 그 제사 하는 그 팀들이 애들 앞에서 양 잡았다고 그 선교회가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난리 났다고요. 왜 애들 앞에서 양 죽이는 걸 보이면 피를 보이냐고. 그 교회 다니는 장로가 권사가 고발해가지고요. 아주 골치 아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도 봤잖아요. 노단이 사방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뿔이 있다고요. 사방에 뿔이 있다고. 이게 전부 다 노단이에요. 여기서 노인데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먼저 짜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먼저 나무를 짜고 거기 그 위에다가 놋을 세울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놋이나 번제단, 불, 이 심판을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그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조각목에다가 틀을 짜놓고 그 위에다 놋을 입혀요. 그러니까 조각목에다 먼저 2m 25cm 정도 되는 사방 2m 25cm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걷다가 이제 놋을 싸는 거예요. 놋을 싸가지고 나무가 타지 않도록. 그냥 놋으로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걷다가 나무를 했을까? 이것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무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거에 대한 예표로서 미리 그렇게 하셨던 걸 봅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나무가 바닥에 닿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노 위에 제물을 태웠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대신 저주받지 않냐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이 번제단의 예언이거든요. 번제단은 다른 거 예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저주, 불과 같은 불을 통과해서 불로 당하는 저주를 예수가 대신 당하신다는 것에 대한 비유요. 그것이거든요. 시브리인들은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걸 했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동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죄의 싹슨 사망을 알게 되죠.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냐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나 소가, 염소가 죽습니다. 근데요, 내가 죄를 지고 제물을 드리려면 내가 안수를 해야 돼요. 그 양에 대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 전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안수하여 염소와 송아지를 잡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속죄나 그 대신 저걸 했던 거 안수하고 제물을 잡거든요.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거거든요. 그 성경의 레위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뭐 번제물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에 의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 위해서 죽냐면 죄인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의인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러면 죄를 전가시켜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누가 전가시켜 줄까요? 누가 안수해 줄까요? 예수에게 안수한 사람이 있어요. 세례요한. 그렇지.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세례요한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에게 죄를 안수함으로, 그거는 예수를 침례를 줬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예수 침례를 줬다고 하지만 죄를 전 인류의 죄를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세례요한도 죄이니까 죄인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요한으로부터 예수에게 전가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는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공생애를 살면서 그가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죽는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은 막 따라가 보니까, 오병이요, 7병이요, 포도주가 만들어져. 물고기가 막 잡혀. 안진뱅이, 귀신이 이런 소리 지르고 떠나. 그거 하다못해 그 세배대 그 엄마가 와가지고 당신 나라에 임하거든요. 우리 아들을 좌우정 위정 시켜주세요. 이 정도로 청탁까지 했다. 그때 당시도 치맛바람이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30년 때까지는 가만히 나사렛 사람으로 있어요. 나사렛 사람을 장사 지내버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장사 지내버리고,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에서 두 가지, 옛사람을 장례버리는 것도 있지만 전 인류의 죄를 그에게 옮기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죄가 전가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전가받은 사람은 죽어야 돼. 그게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 부활하셔야 돼. 그러니까 죄가 죽음과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원죄로 죽는 자는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형벌은 양이 받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지었는데 양이 죽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가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인류가 범했지만 대신에 누가 죽냐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제물이 완전히 태웠기 때문에 죄가 옮겨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히 소멸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죄가 옮겨졌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태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속죄는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기억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발 닦은 거
기억해요? 몇 번 닦았는지? 기억 안 하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손발 닦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죄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만큼 이제 실상이 오셔서 그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죄를 전가받아서 가는 겁니다. 예수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죄, 여러분과 나의 저주, 여러분과 나의 안됨, 눈물, 통하는 눈물, 괴로운 범민들,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 완벽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번제단에서 완전히 번제물이 타서 소멸된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내 편에 서 있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내 편에서는 전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고. 달라요. 각도가 틀려요. 내 편에서는 죄를 옮겨놓는 거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 소리는 내 편에서는 죄를 그리스도에게 옮겨놓습니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합니다 이런 뜻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내 편에서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놓습니다. 피공로,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옮겨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피공로 때문에 용서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 없이 회개했다고 죄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그 피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죄가 전가돼서 용서되는 거지, 회개는 고행 아니에요. 고행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용서요, 내 편에서는 전가입니다.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놓는, 옮겨놓는다. 내 무거운 짐을 옮겨놓는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는데 돈을 예전에는 그 짐 저거 하면, 짐을 이렇게 들고 타면 짐값을 냈어. 너희들 모르지? 짐값을 따로 냈어. 사람만 타면 되는 게 아니라 짐값을 따로 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짐을 들고 타니까는 버스비가 저거 되니까, 버스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타는 것만, 사람 그거만 탄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짐값을 안 받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가 미안한데 머리에다 이고 있디랴, 짐을. 할머니 그걸 왜 이고 있어요? 그 짐값을 안 내서 미안해서 내가 이고 있다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예수의 공로에 전가.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는 예수의 공로에 내 죄를 전가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죄를 예수의 공로에 전가시켜 놓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장차 올 죄까지도 미리 다 전가됐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뭐만 고백만 해야 돼요. 고백.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뭐래도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는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재물 잡아, 재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면 죄는 소멸됐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예수가 재물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가져가시고, 약함, 연약함, 부족함, 모순, 약점들 다 가져가시고 예수께 가입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뭘로 제사를 드려요? 생축으로 드렸잖아요. 그죠? 구약시대는 제사 드렸다고. 제사. 신약에는요 이걸 뭘로 바꿔요? 예배로 바꿨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예요. 양이나 용, 생축을 드리는. 그다음에 신약에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올 사람이 아무도 없지. 구약에서는요,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소가 있으면요, 지금 등대 있고 향연 있고 떡상 있잖아요. 구약에서 여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드린 번제단을 그걸 예배로 바꿨다고요. 여러분, 그 향연이요, 향연은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향표예요? 향은 제사 드리는 집에서나 피죠. 귀신성기내로. 이걸 기도로 바꿔주셨잖아요. 계시록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가더라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등대에 불이요. 등대. 여기 등대가 있다고. 이 등대는요, 성령의 사역. 이렇게 바꿔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꿔주셨다고요. 이 떡상은요, 떡상도 하나님께서 바꾸셨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확신하는 거하여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개혁시켜 주셨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그 확신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듣고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다 제사를 예배로 개혁시켜 주셨고, 향연을 기도로 개혁시켜 주셨고, 등대를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로 개혁시켜 주셨고, 떡상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개혁시켜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의 정신없는 목사들이 다시 이거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어요. 번제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 속에 번제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번제단에는 늘 재물이 태우고 피를 뿌려갖고, 거기는 늘 죽음이 있어요. 거기는 늘 불타움이 있어요. 거기는 늘 피 뿌림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신 공로가 내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다른 것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24시간 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냐하면 번제단의 제물은 24시간 드리게 돼 있어요. 밤낮 낮에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밤에도 드리게 돼 있어요. 예배 자체가 24시간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안에 제물이 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피가 있어야 되고, 핏뿌림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신 그 공로가 내 안에 늘 동일하게 피 흘림이, 제물의 불태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다 준비해놓고, 먼저 하나님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 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셔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내 심령 안에 성전 삼아 오셔서 하신 이유는 매일과 같이 24시간 예수의 공로, 예수의 핏뿌림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 이름이 늘 함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공로, 예수의 단번에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가, 핏뿌림이 늘 있게 하시옵소서. 24시간 분분초초 시시각각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능력이, 이적이, 피 흘림이 늘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